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샬롬.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권정임 집사님, 오늘 아침에 시 부친상이죠. 시 어른께서 시아버지이죠. 그래서 소천하셨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노희조 성도님인데요. 연세는 86세 형수를 누리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잠시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영주입니다. 영주인데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본고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뭐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이것이 이해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요. 보니까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여러분 4장 5장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심판주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4장 5장의 주제는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며 또 5장의 주제는 뭐예요?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집과 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분께서 곧 있으면은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자체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그 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누가 환난을 주지 않아도 또 고난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있을 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무서운 말씀이고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심판은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무서운 말씀이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구원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혹여나 우리가 졸더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이제 인이 떼어집니다. 우리 인재앙이라고 하죠. 인재앙 다음에 또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고 그리고 다 7가지예요. 7가지. 참 3가지 곱하기 7가지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여러분 혹시나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시간에 들으신 분은 있을 겁니다. 꼭 시간적으로 뭐 인을 첫 번째 띄고 두 번째 띄고 나팔이 그 다음에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심판의 완전성을 의미해요. 즉 말해서 삼중적으로 7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제가 최대한 쉽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누가 인을 떼셔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심판주가 되셔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을,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뭐죠? 누가 나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네 생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죠. 네 생물. 그 역사적으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사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대표되는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소, 사자, 독수리. 그 독수리는 하늘, 뭐 여러 가지 이러고, 그 대표되는 뭐 대표성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네 천사장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네 생물은 스가랴서에도 나와요. 구약시대의 스가랴서에도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뭐 사복음서라는 의미는 참 은혜스러운 해석은 해석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천사장, 즉 말해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자, 인을 떼실 때 이 천사장 한 사람이,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라!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할, 그죠? 심판할,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무슨 색깔요?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3절, 4절에 무슨 말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아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적어도 첫 번째는 흰말,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예,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해석에 이 흰말이 뭐냐, 상징하는 게 뭘까? 이 상징이잖아요, 그죠? 흰말이 등장한다는 거. 그럼 흰말이 등장한다는 거, 혹시 또 신전지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은 이 흰말, 무조건 흰색이 좋다고 해가지고 흰말 하면은, 그리고 19장에 또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을 타신 분이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고, 여기서 흰말은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시작할 때 흰말들이 등장해서 흰말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화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신호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래서 혹시나 흰말 타면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분도, 그죠? 흰말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흰말 타는 게 이게 승리를 상징하고, 그죠? 이 좋다라는 뜻에서 흰말 타고 흉내 많이 냅니다, 사실은. 흰말 탄. 근데 여기서 흰말, 그건 단순하게 흰색 말이라는 뜻이 스가랴서에 또 나와요. 이 말들에 대해서 벌써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을 보통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왜? 흰말인데 왜 그래? 보십시오. 활을 가졌어요. 활은 뭐 하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 못 이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뭐죠? 거짓 선지자가 흰말을 타고 제 유혹의 영인 거예요. 유혹의 영. 전통적인 해석을 지금 제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요한이 했어요. 다른 데는 없고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할 때 조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제가 그 틈을 이용해가 사실은 물을 살짝 마시잖아요. 근데 방송실에서는 목소리가 안 들려가 이걸 언제 넘겨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장로님의 그 목소리가 그래도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와서 조금 있는데 혹시나 조금 큰 소리를 읽어주면 방송실에서 이게 이 정도 읽었구나 하면 이제 뒤에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이렇게 타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조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저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기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죽이고 큰 칼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붉은 말, 전쟁을 의미하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심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 때부터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전쟁, 즉 마지막 때의 전쟁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 어느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검은 말, 이 검은색, 이게 그죠? 이게 흉년, 그렇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거 아시죠? 하루 품삯을 보통 한 데나리온 값이잖아요. 거기에 여기 나오는데 밀 한 대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질 때 기준으로 보면은 약 그러니까 값이 12배에서 16배가 올랐는 거예요. 즉 말해서 기근이 드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부들은 쉽게 체감하시잖아요. 어디가 흉년이 됐더라, 양파가 흉년이 됐다 하면 양파 값이 막 올라오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부들은 좀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죄송한데 이렇게 조금 많이 남기는 거, 중간 상인들이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 저는 농부들이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2배에서 16배까지 값이 막 올라버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첫 번째는 영적인, 그죠? 혼돈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도 감람류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남겨놔라. 그래도 다 해치지 말고, 그런 해석 하나와,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사치품인 거예요. 그 사치품을 어떻게 해요? 그 부자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거는 그냥 저 땅을 없애고 농사 짓지 말고 저거는 그냥 포도주 만들도록 놔둬. 해석이 두 가지예요. 어느 것이 맞다, 저는 제가 결론을 못 내게 두 번째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금 심판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에 보면 하나의 온역이라는 뜻이에요. 온역. 즉 말해서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뭐예요? 온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인이 떼지면은 그저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요. 유행병이죠. 4분의 1 정도면은 여러분, 유럽의 옛날에 흑사병이 돌 때 유럽의 인구의 뭐 사람들은 다르다 하지만 하여튼 거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4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이 흰말, 그리고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대가 갈수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어둡네요. 제가 선지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심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희망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심판 하니까 막 무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지금 이 심판.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들이 영원하고 이 땅에 힘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죠?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 거기에서 뭐 하느냐고. 그냥 살아가는데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로마 황제 섬기면 얼마나 편해. 강대한 나라 섬기면 어때? 근데 그거 신앙 지킨다고 쫓겨나고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인간이 사는 거 그냥 한평생밖에 없는데 한평생 그냥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헛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순교당하는 거 헛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심판이 아니에요.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데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부르짖냐 하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금 순교를 당해서 이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단 앞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 제단 앞에 영혼들이 지금 그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여러분 심판의 대상자가 나와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자,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심판이 행해질 때 이제
그저 여기서 떵떵거리던 왕족,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숨어서 어이구 제발 그죠? 이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숨는 거예요. 숨는 장면.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확연히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은 곳이 핀데요.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때요? 대부분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뜬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먼저 순교를 당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쓰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갚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냐 하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흰 두루마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은 두루마기 가면은 좀 긴 옷 있죠. 옛날 해석을 그때 그 문화로 했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기. 우리로 표현하면 하얀색 긴 그죠? 옷, 드레스 같은. 그 옷을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동무들, 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말해서 아직까지 순교자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안 하네. 그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어.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빨리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의 친척 중에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 어떤 사람들은 와 너무 오래 끈다. 빨리 하나님 심판 푹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사명 다 하셔야 돼요.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이걸 잘 이용해요. 그 수에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꼬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 수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 오래전에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도 몰라요.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이 있었다. 빨리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 아직까지 순교자들이 있어. 아직까지 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제 천재지변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상복같이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것은 이때 해, 달, 그리고 별들은 권세자들을 이제 상징한다. 그 권세자들이 그죠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힘을 잃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꼭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별들은 앞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네.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 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떨어지는 거야. 그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권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요. 혹시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집에 가셔서 기도 한번 해보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한 가지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권세, 왜냐하면 여기 땅이 떨어지면 우리로 표현하면 별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 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물론 그 상징적으로 저는 읽으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마지막 전쟁이겠네. 왜요? 지금 요한 눈에는 별이 떨어지지만 폭탄이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야, 이 마지막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별들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당연히 어두워질 수 있죠. 해가 전쟁이 일어나면 먹구름이 그죠? 그 구름이 해가지고 가려지고 아, 지금 요한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막 떨어지고 빛을 잃고 막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저는 옛날에 그냥 읽을 때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뭐 이해력인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뭐 두 가지 해석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문제 있어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다 하면서 다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은 올라간다 하면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임금들, 그저 권세자들, 해같이 지가 해락하고 지가 다리락하고 지가 죄송합니다. 지라는 단어를 써서 뭐 자기가 별이락하고 자기가 해락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막 그리고 땅들도 그냥 완전히 흔들리고 강한 자가 그냥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거 저는 구약 시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임금들이 뜹니다. 왕족들이 떨어요. 장군들이 떱니다. 부자들이 큰 소리 치다가 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 떤다는 여러분, 그래서 참 떼면은 끝나요. 시간이라는 것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신랑이 오셔서 문 닫으면 끝이에요.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우리 참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조금 더 기회 주시지. 그죠? 신랑이 와가지고 아이고 기름 사러 갔는 처녀 좀 기다려. 아직 문 닫지 마. 기다려주자. 참 사랑해. 그렇게 됐으면 참 사랑해.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아니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고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이래도 회개 안 해요. 죄송한데 이래도 회개 안 한다니까요. 심판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원망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죠? 자, 전쟁도 임하고, 그죠? 혼탁한 그 영적인 세계도 임하고, 여러 가지 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핑계를 또 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렇게 해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심판이 있어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심판주를 향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더 핍박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우리들은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시간이 좀 갔지만요.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요 교회 앞에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아시죠? 요게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한 개는 온 동네를 그냥 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주워 와가지고 또 다시 갖다 놓고. 그래서 물을 부었죠. 서 있어. 물 무게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또 다음날 가보니까 또 저 가 있어. 왜 보니까 밑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어. 그러니까 물을 처음 제가 물 부었을 때는 여기 서 있죠. 근데 물이 쪼르르 흘려가 다 새니까 여기 또 무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면 뒹구는 거야. 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속에 뭔가 차 있어야 되지. 여러분, 속에 차 있지 않으면 요 바람 불면 요렇게 흔들리고 저 바람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하면서 제가 물통을 주워가지고 물통에 물 부어가 뚜껑을 꽉 잠궈서 거기에다가 몇 개 퐁당 이렇게 놔두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 끄떡없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빈 껍데기 같은 우리는 믿음 있다 하지만 바람 한번 쑥 불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들은 말씀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믿음이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거려도 뭐예요? 그냥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흐뭇해요. 주차 금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걱정 안 해요. 혹시 또 저 구석에 가 있을까 봐 걱정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이 차 있으니까 저렇게 서 있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빨리 심판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까지 이 땅에 사명자가 있고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시간 오기 전에 끝까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